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히브리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은 헬라적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단어를 읽을 때에 헬라적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히브리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뜻은 히브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브리라는 단어에다가 앞에 해가 붙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시만사입니다. 우리가 통칭적으로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은 통틀어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부르신 사람의 그 특징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라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히브리라는 그 단어는 강을 건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넌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의미는 생존 터전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4대 문명은 거의 강으로 이렇게 이제 마을이나 국가가 형성되었잖아요. 강은 농사나 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경제나 모든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터전을 포기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인데 그가 강을 떠난다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어려운 그런 삶이 다가오는가를 미리 짐작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처음 히브리인은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히브리인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때에 그가 자란 나라가 환경 모든 부와 자신의 소유의 넉넉함을 가져다 준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믿음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도전하는 그 세계는 전혀 그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히브리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보면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계, 세계의 통계도 마찬가지지만 이사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10km 이내 그 주위를 뱅뱅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이런 부분 아닌 이상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할 때에 그가 그 떠나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히브리인의 그런 뿌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뿌리,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히브리인이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히브리인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어느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히브리는 한 근원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참 예배를 받게 하기 위하여 참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과 다른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지 유대인이다 아니면 히브리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언어를 몰라도 되지만 히브리인의 사상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유한 민족의 그런 정서가 있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서,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누구인가를 역사 속에 기록한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 속에 그 정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은 히브리인이 기록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해 놓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히브리인이 헬라어를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이스라엘인들이 히브리 언어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어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신을 어떻게 하면 심어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히브리로 기록하면 그들은 언어를 모르니까 전혀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헬라어를 기록할 때에 히브리인이 그냥 헬라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헬라어 속에
히브리 정신을 어떻게 전해줄까 고민하면서 바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헬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가 이방 땅에 전파될 때 히브리인들이 실제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헬라 문화의 자신의 어떤 통치나 이것을 히브리인들을 통치한 방법으로 그것을 전하는 진정한 그 정서나 의도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전하다 보니까 거의 왜곡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단지 히브리어를 헬라적 사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히브리의 그런 정서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하면은 서수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어떤 의도로 바로 기록했느냐 하면은 일단 서수적 개념. 헬라 사상은 기수적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1, 2, 3, 4 시간만 지나면은 바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모레 그냥 지나가면은 4일 되고 5일 되고 6일 되지요. 오늘 내게 아무런 일이 없어도 내일이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인데 서수적 개념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수적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루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첫째 날이라고 붙여주실 때는 그 첫째 날에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을 때 둘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첫째 날의 모든 뜻을 가지고 둘째 날에 합해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수적 개념은 내 첫째 날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둘째 날 되면은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 모시면은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막연히 그냥 주님 오실 때 그때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바로 헬라적 사상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인격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대답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하여 모든 날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상이 서수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적 개념은 철저히 인본주의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애쓰느냐에 따라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철학적이고 지식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의 그런 가려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사망을 넘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본질로 나에게는 그 사망과 사고가 넘을 수 있는 그런 본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인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 그런 개념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내게 결코 내가 붙들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일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에 합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은 둘째 날에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뱃속에 10달이 있을 동안 몸이 여러 형체가 자라나잖아요. 그때 부모가 만약에 6개월 좀 되었을 때에 그때 부모가 매우 심각한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것이 있으면 그대로 아이 속에 한 그때에 분명히 자라나야 할 어떤 몸의 한 지체에 바로 변형이 오거나 병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그때 새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헛돌게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야 할 그런 나태함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으로 매 순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나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 중심과 신명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능히 그러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에 히브리인들은 첫째 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이 내게 빛과 어둠이 나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이루었을 때 둘째 날이 자신에게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셋째 날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것이 구분된 날이 아니라 계속 합쳐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조의 진리를 결코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안에서 과연 내 삶의 순간순간 내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인들은 카이로스적인 날로 이렇게 생각하고 헬라적인 사람들은 크로노스 날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2월 18일 이 날이 우리에게는 카이로스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생일인 사람 누군가는 있겠죠, 그죠? 그럼 이 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날이잖아요. 그 사람에겐 그 날이 카이로스 날입니다. 그러나 생일이 아닌 사람은 아무런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크로노스 날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생명적인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날은 내게 카이로스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관계 속에 내 영혼이 평생 어떠한 순간에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가면서
그들의 영혼 속에 기억되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창조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할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러한 사상과 복음을 가지고 오니까 이단시했습니다. 그때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단시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할 때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에비구레오라는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니까 철학자 학파예요. 그리고 수도이고 철학자는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철학의 양대 산맥. 이러한 학자들이 철학적으로 바울과 이렇게 이제 변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이해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요. 아니 거의 뭐 죽어간다거나 죽은 지 이제 3일 이내 아직까지 뭐 신이나 혼이 떠나지 않는 상태. 그래도 살아날 가망성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베푸면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데 시체가 썩는다든가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할 때는 사람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고 창과 그리고 창의 옆구리와 손, 발에다가 모든 그런 피를 다 쏟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도저히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지식적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를 전하니까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믿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수적 그런 개념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왜 히브리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느냐,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간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 가장 내 마음이 깨끗할 때 그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고 난 이후에 타락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그때 다시 그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어에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아버 리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는 아가페 사랑, 아버 리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더듬어서 그 시작점이 처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은 바로 라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롯이라는 단어 뒤에 이제 바구와 눈이라는 법, 이것이 법이거든요. 법이고 그 법대로 존재하다, 나타나다 뜻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가르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법이라면은 그죠?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네. 법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단어는 라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것이 어떻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은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그 기록된 말씀을 어기면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죄라는 사실. 그래서 처음이라고 할 때에 이 라숑 법대로 나타나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는데 이 롯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시작, 처음, 그리고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꼬리가 좋아요? 머리요. 머리가 좋죠, 그죠? 그럼 머리만 있으면 머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교회잖아요, 그죠? 네. 교회라면은 교회의 머리예요, 아니면은 교회의 뭐예요? 각 몸. 지체 몸이잖아요. 네. 그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처음이란 단어도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처음을 제일 먼저 사용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이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자는 처음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 언제였지라고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분명히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시니라에 바로 베레 시터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에 넷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시작에 베트는 엔데 시작에 처음에 태초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요 단어가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넷째 날이잖아요. 그죠? 네.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자와 연하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바로 큰 두 강명을 창조하사 큰 강명으로 낫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은 해가 있고 항성이 있고, 그리고 그 항성을 주위로 행성인 지구가 자전하면서 한 바퀴만 돌면은 하루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돌면은 1년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넷째 날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레시라는 그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인데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생각나는 대로 해요? 아니요. 계획적으로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잖아요. 아멘.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시작이라는 의미는 후속과 관계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태초에라고 할 때에 그냥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후속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후속 속에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시작입니다. 처음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그 과정 속에 세 분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 속에 세 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창조의 하나님 이미 정한 그 법을 벗어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서수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첫째 날이 없다면 빛이 있어라 라고 했는데 빛이 있었고 라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이 접붙임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처음 하나님의 날 영원한 생명이 내게 바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그 내용, 그 고백이 첫사랑 이런 내용들은 사랑이라는 것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고는 처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이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런 창조의 과정이나 아니면 숫자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주님을 빼고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의미 속에는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르게 히브리적으로 보면서 그 단어의 개념을 헬라적,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헬라적 그런 사상으로 정수로 우리가 찾아야만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바로 서술적 개념으로, 단념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어원을 찾아야 됩니다. 시작, 뿌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어를 이렇게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원어를 볼 때에 사전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만 보면은 원어를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태초에 나는 것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베레 시터. 요것은 머리고, 그 다음에 베터는 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의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이라는 그 계획이 들으시면은 그 계획대로 행동을 옮기면은 그 형상이나 사물이나 아니면은 어떤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때문에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인터넷이나 수많은 사물, 세상을 바꾸었잖아요. 그 생각이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구속과 관계된 모든 내용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22자는 각각의 고유한 뜻이 있지만 그 뜻이 이제 2단어, 3단어 이상 합해지면서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애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불. 베리트는 언약. 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 불의 6단어 속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태초에. 그래서 시작이라는 의미, 태초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히브리를 우리가 언어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상형 문자를 배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알면은 우리의 지평이 많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편협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이나 관념이 많이 넓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 사고를 통해서 성경을 넓게 이해해야 되는, 왜 악인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리지. 악인이 회개하면 구원시켜주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헬라적 관점에서 성경을 봤는데 이제는 히브리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어원들은 22자,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가 22자, 23자라고 합니다. 22자 내지 23자라고 하는데, 이 22자가 두 단어, 세 단어가 이렇게 언어를 이루게 되고, 이것이 다시 또 언어와 언어끼리 이렇게 합쳐지면서 여러 의미들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이 두 단어, 세 단어가 서로 이렇게 합해졌을까? 그럼 그 단어의 어원을 이렇게 찾으면은 아, 그 뜻이 어떠한 뜻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는 반드시 두 단어 이상의 단어가 이렇게 서로 합해져서 하나님의 어떤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여러분들 어원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야 정확한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 처음이란 그 단어,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신앙의 위기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죠? 그때 그 순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도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간증할 때 어떻게 간증해요? 그때는 막 추론해서 그것을 굳이 생각을 끄잡아내서, 그죠?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다시 한번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난 순수한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는 다 달라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 처음 만나는 순간 불같은 뜨거움을 나누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순간 그의 인생을 삼켜버릴 듯이 뿅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때가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하게 만났다가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까 사랑이 점점 바로 심오해지고 깊어지는 그 사람은 처음이 어디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나서 막 뜨거움으로 그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진짜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점점 어떻게 그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람은 언제가 처음 사랑이에요? 나중에. 그 처음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때의 처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처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처음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았을 때 그때 처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바로 공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짝을 잘 만나야 되자는 거예요. 둘째는 어원을 찾으라 이고 옛날 그 성경에는 간지 성경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간주로 이렇게 돼서 서로 이렇게 짝이 되는 그런 문어적으로 아니면은 그 성경적으로 간주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경의 원어의 짝을, 원어에도 원어 간주가 있어요. 어떤 원어의 짝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이라는 그 단어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짝하고는 달라요.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역사를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단어들이 더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분명한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죠. 그것이 짝이라는 거예요. 짝은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사람이시죠? 그럼 사람이라면은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인격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그래도 자식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아, 너는 진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빈이는 사람인데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프로그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한 가정에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가 바로 그에게
바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남말 초등학교에 보면은 좌측 우측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을 위하여 여러 가정 속에서 때로는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속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 이런 단어를 찾아서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했는가를 설교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짝이라는 거예요. 네. 그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정욕적으로 그렇게 사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죠? 그것을 서로 의논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짝의 의미이듯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느 것 하나라 할지라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기에게 유익한 그런 방향으로 신천지나 이단은 짝을 가져가서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은 눈, 코, 입을 올바른 데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뒤죽박죽 붙여놓고 그것이 짝이래요. 그런 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구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속의 이야기에 합당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 선과 악,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기준을 세우는 그 중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유익을 따라서 필요하면은 취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그 구속을 위하여 빼버릴 수 없는 그런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사람마다 적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들이 바로 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짝으로 했잖아요. 그럼 아담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에 붙어있는 부속품이 아니고 독립적인 객체이지만 그러나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손이 발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의 사역과 하와의 사역이 합쳐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짝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 짝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레우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이 짝이라는 단어를 레우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레우터는 어떤 단어냐면은 요 단어예요. 레우터. 짝이라는 단어가 레우터. 여기 뭐냐면 라라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제자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니 친구는 자기의 생명을 친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에게 친구다라고 이렇게 바로 부르라고 주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그 위치를 바로 제자의 위치에서 친구의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온전한 짝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성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짝이라는 친구라는 짝이다 친구다라는 그 속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것이 없고 친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친구여 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짝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구약을 인용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친구의 자리,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자리,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자리로 바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기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 말씀의 짝을 찾아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축자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히브리 단어는 이렇게 자꾸 줄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 그 젊은 청년들이나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해요? 언어를 사용하잖아. 그 긴 단어를 부자로 탁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설명을 들으면 아,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게 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22자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2단어, 3단어가 합쳐지면 많아지잖아요. 거기면 중복된 단어나 여러 의미들이 중복되면 확 줄여버려요. 그러면 그 줄여버린 그 단어의 의미보다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만이 그 단어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단순히 어떤 그 축자된 단어만 해석했지만 그 본래 그 가지고 있는 단어를 이해해야만이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합성어, 2단어 이상의 단어들이 합성됐고, 그리고 성경은 후속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후속사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시한을 세상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구속하는가를 바로 설명해준, 알려주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라 할지라도 구원과 관계없는 단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내가 이해 못하니까 빼버리고 어느 부분은 내게 유익을 주니까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반드시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바로 동사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는 동사부터 나옵니다. 창조하시니라. 그럼 무엇을 창조했지? 천지를. 누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장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히브리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동사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대충 이제 그 어떻게 일하신다라는 의미를 아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는 그 동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사 앞에 해가 붙으면 접속사가 되어서 지시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지?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하고 약간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히브리 단어는 아담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해를 붙여서 아담아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거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장식 5장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보통 우리가 이제 아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벤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벤이 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벤 아담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보면은 사람이라고 지칭할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냥 아담과 그 아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옆에 선이 더 있으면 이것이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이 땅에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바로 벤 하아담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할 때 뒤에 해라는 단어, 아담 뒤에 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남자를 가지고 자카르라고 하고 여자를 가지고 네케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네케바 그리고 자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에는 보면은 이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사람을 이시와 이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미가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의미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만이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사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단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것이 구속사 관점에서 어떤 가정으로 이렇게 거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해하고 알고 그걸 조금 깊이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에 분명한 논쟁거리가 없는 확실한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히브리를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경의 본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를 배우자가 아니라 개념을 여러분들 조금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이 자카르와 레케바를 창조했는데 또 5장에 가보면은 이시와 이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알아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해야 할 그 사역 그리고 교회와 서로 연합하여 진정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